며칠 전부터 이제 과거의 부처님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과거의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처음 과거 전생에 수기를 받으셨던 수메다 수행자로 지내다가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웅덩이를 몸을 누이어가지고 지나가실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보시를 행하셨을 때 수기를 받으셨었던 때로부터 뒷방가라 부처님을 시작으로 24분의 과거 부처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중인데 비슷비슷합니다. 또 차이가 있는 지점들도 있지만 법의 성품이 이러하다. 그래서 뒷방가라 부처님, 꼰단야 부처님, 망갈라 부처님, 그 다음에 수마나 부처님 이렇게 네 분 봤습니다. 이어지는 부처님은 레와타 부처님. 지금 앞서 등장한 부처님들은 다들 수명이 인간 세계의 수명이 10만 년, 9만 년 뭐 이러합니다. 또 몸의 크기도 이 단위가 맞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45m, 50m 뭐 그런 좀 우리 기준의 인간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모양의 하지만 욕계의 중생이다. 레와타 부처님, 수마나 부처님이 반열반한 뒤에 인간의 수명은 9만 세에서 점점 줄어들어 10세에 이르렀고 앞에도 한번 10세 10살 찍은 적이 있는데 10세에 이르렀고 10세부터 다시 증대되어 1아승지에 이르렀다. 아승지는 굳이 설명을 하면 무량하다. 근데 그만큼 그러면 거의 그냥 수명이 없는, 죽지 않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또 수명이 다시 줄어들어서 6만 세가 되었을 때 레와타 보살은 바람미를 완전히 충족했다. 이렇게 수명이 늘었다 줄었다 세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함의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하여 모든 보살이 그러했듯 도솔천에 재생했다. 그곳에서 천상의 생활을 즐기는 동안 레와타 보살은 천신과 브라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천신은 욕계이기는 한데 인간보단 좀 좋은 세상인 거고 천상인 거고 천상에 사는 중생인 거고 브라만이라 함은 그 위에 색계, 무색계를 사는 역시나 중생은 중생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인간보다 수준이 높은 그런 중생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수단야시 위플러 왕의 아내인 위플라 왕비에게 회임되었다. 10달 지나서 치타산에서 출현한 금빛 백조왕처럼 어머니의 태 밖으로 나왔다. 똑같이 앞선 부처님들 그리고 고타마 부처님하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세 곳의 궁전 이름은 굳이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락을 누리시는 거죠. 왕가의 세속 생활을 하셨다. 6,000년 동안 보면은 좀 공식 아닌 공식이에요. 수명이 6만 세면은 10분의 1의 기간을 그러면 누리다가
그렇게 치면 고따마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럴 수 있는 거군요. 29에 출가하셨으니까 17세 때, 16세, 17세 때, 그때부터 세 곳의 궁전에서 4만 명의 궁녀들과 지냈다라고 나왔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뭐 10여 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노인, 병자, 또 죽음을 본 다음에 사문을 보고 이제 출가하셨다. 지금 여기 레와타 부처님은 6,000년 동안 첫째 부인 수다사나와 함께 33,000명의 시종들에게 시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 오히려 고따마 부처님보다 작아요. 앞에 부처님들은 30만 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출가 그러는 동안 수다사나 태자비가 와루나라는 이름의 아들 낳았다. 레와타 보살은 부처님 되시기 전이어가지고 보살, 레와타 보살의 모든 보살의 특징인 천신들이 제공한 4가지 징조를 보고서 노인, 병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사문,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에 올라타서 군대를 대동한 채 출가했다. 그 모습은 마치 별과 혹성에 둘러싸인 달과 같고 천신의 왕 사카와 같으며 브라흐만의 왕 하리타와 같았다. 동산에 이르러서 옷을 벗어주고 머리 깎고 그리고 출가자가 되셨고 1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함께 출가자가 되었다. 그 뒤 레와타 보살은 자신을 따라 출가한 1천만의 출가자와 함께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7개월 동안 실천했다. 그러면 이제 고행 생활을 7개월 하셨어요. 고따마 부처님이 특별하게 고행의 기간이 길었다. 6년.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는 외사카월의 보름날, 한 부호의 딸 사두 대위가 바친 우유 음식을 얻어먹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출가자들을 뒤로하고 위대한 보리수를 향해 가셨다. 그곳에서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마라와 그의 무리를 패퇴시키고 무상정등각자의 일체 종지를 성취했다. 이제 부처 되셨어요. 다음에 3차례의 가르침. 똑같이 깨달으신 다음에 49일을 근처의 장소에서 보내시고 브라흐만의 간청을 받아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베풀지 보시고 함께 출가했던 1천만 명의 출가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시고 고따마 부처님은 5 수행자였죠. 법의 성품상으로 그 5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의 이야기만 볼 때는 처음에 떠올리신 것은 선정, 세간 선정을 가르침을 받았던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다 깔라마 붓다를 먼저 떠올리셨는데 이 세상에 이미 없었다. 그래가지고 후순위로 5 수행자를 떠올리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녹야원까지 걸어가셨다. 그런데 과거의 부처님들 보니까 출가할 때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언제나 첫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허공을 날아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셔서 고타마 부처님만 걸어가셨어요. 중간에 만나서 인연을 맺는, 역시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누구를 위해서 걸어가셨다. 그리고 전법륜경 설하시고 1천만 명이 아라한과를 얻고, 이게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첫 번째 법의 현관은 언제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펴시는 모습이 그러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느 때 레와타 부처님의 우타러시를 방문했다. 그때는 마침 모든 적을 정복했던 아린다마 왕이 통치하던 때이다. 그럼 전륜 상황인지 여튼 아린다마 왕은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3천만의 추종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7일 동안 위대한 보시를 했고 마하다나를 올리고 또 삼가부타 되는 지역에 빛의 축제를 열어서 부처님에게 존중을 표했다. 뭔가 이제 축제를 열었어요. 그때 부처님은 다양한 가르침을 베풀어서 왕과 아울러 1천억 명의 천신과 인간들이 해탈을 얻고 사제를 깨닫도록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세 번째는 탁발처였던 우타러시 근처에 있는 지역에 머무실 때, 그때 레와타 부처님은 7일 동안 멸등지에 니로다 사마파티에 들어 있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공양물 가지고 와가지고 물었다. 존자들이여, 세존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멸등지에 들어 계십니다. 7일이 지난 뒤 그들 모두 부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멸등지의 공덕에 대해 물었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폈다. 여기서 10억 명의 천신과 인간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세 차례의 가르침은 이러하고 세 차례의 제자들의 모임. 첫 번째는 수난다와띠 시에서 레와타 부처님이 아라한들에게 처음으로 파티모카 갯본을 설했다. 그 아라한들은 모두 설레 비구로서 그 수를 모두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았다.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이다. 제자들의 모임에서는 늘 갯본, 계율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를 제자들의 모임으로서 카운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메칼라 시에서 10만 꽃띠의 설레 비고 아라한들에게 파티모카 갯본을 설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병환 중인 와루나 대장로를 문병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와루나 대장로는 이때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오른쪽에 위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사리불 존자 포지션이에요. 언제나 여러 곳을 다니며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 최상이었다. 그러나 병세가 너무 심각하여 사람들이 그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다. 병세가 위중한 상황에 문병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은 삼법인을 설했다. 10만 명의 설레 비구가 생겼고 그들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다. 부처님은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바로 그 모임에서 파티모카 갯본을 설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임이다.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모임. 굳이 주석이 달려있는 거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지 싶은데
원서. 모임이 마가 월 1월에서 2월 보름날이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들이 자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모임의 비구들은 모두 육신통을 갖춘 아라한이어야 된다. 모여있는 비구들은 모두 설레 비구여야 한다. 여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고따마 부처님께서 또 이 레와타 부처님께 수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때 고따마 보살은 아티데와라는 바라문으로 재생에 있었다. 이때의 삶은 바라문이었다. 앞선 부처님 때에는 수메다 때는 이제 선정을 갖춘, 신통을 갖춘 수행자였고, 그 다음에는 전륜성왕이었고, 그 다음 부처님 때 순서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수마나 부처님 때에는 용왕이었고, 또 망갈라 부처님 때에는 바라문이었고, 이 레와타 부처님 때에도 바라문이었어요. 바라문 때에는 여기도 뭐 그렇게 묘사가 돼 있네요. 학문이 대단했다. 여러 세대를 걸치며 스승에서 스승으로 전달된 바라문의 학문을 완벽히 익힌 자였다. 고따마 보살은 레와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삼보에 귀의했다. 또 부처님이 지닌 계율 삼매 지혜의 공덕을 찬탄하여 일천송의 개송을 읊었고, 바라문 시와 또 문학에 능통한 바라문이니까 일천량의 가치가 있는 상의를 벗어서 부처님께 올렸다. 그때 레와타 부처님이 수기했다. 이 겁으로부터 이 아승지 10만 겁이 지난 뒤 그대는 고따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레와타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자 보살의 마음은 더욱더 경건해졌고, 그리고 바라밀의 충족을 위해 더욱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바라밀을 성찰하고 연마해야겠다. 그리하여 그토록 바라는 부처님을 이루어야겠다. 부처님 만나가지고, 레와타 부처님 만나가지고 가르침 받고 마음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부처님 만나서 이제 삼보의 귀의를 하고, 부처님께도 수기를 받아요. 수기를 받고는 그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서 부처 된다고 했으니까 바라밀의 충족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고 성찰을 했을 때 이제 보시 바라밀부터 쭉 떠올리신 다음에 거기에 매진했다. 레와타 부처님의 고유한 점, 탄생지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 얘기하고 통치기간은 6,000년, 궁전의 이름 이야기하고 첫째 부인의 이름 수다사나 4가지 징조를 보고, 이거는 다 동일한데 뭘 타고 출가하시냐? 고따마 부처님은 깐타카라는 말 타고 나가셨죠. 보면은 이제 5분 살펴본 건데, 코끼리 타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마차 타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말이 이끄는 마차, 그냥 말 타고 나가시는 분도 있었고, 또 다들 이제 그냥 지금 고따마 부처님은 마부 한 명만 데리고 그러고 몰래 나가신 거였는데, 지금까지 본 분들은 다들 그 위세가 웅장해요. 군대도 동원하고 또 함께 출가하는 자들이 몇 천만 명이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엄밀히 말하면 뭐 같이 출가했다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안한존자이기에서의 묘사는
수토다나 정반왕이 5명을 그냥 나중에 따로 보내주는 거죠. 옆에서 잘 보시라고. 그리고 대불정경에서는 그 바라문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세상에 부처님 나오실 거니까 이제 출가해가지고 저 시타르타 왕자가 부처 될 거니까 출가했다는 소식 들으면 그러면 가서 잘 모셔라. 시타르타 왕자가 아기였을 때 몸의 특징을 보고 예언을 했던 바라문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한테 준비를 시켰죠. 그러면 같이 출가했다고 표현하는 게 틀리지 않겠네요. 여튼 뭘 타고 출가하셨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늘 명시를 해놓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고행을 한 기간, 그 다음에 2명의 상수 제자의 이름, 여기는 아까 언급이 된 병환 중이었던 와루나하고 그 다음에 브라마대와 고타마 부처님은 사리불 하고 목련 존자이시죠. 시자는 삼바와 장로였다. 2명의 상수 여제자는 빠따하고 수바따, 보리수는 나가 나무였다. 수종이 그때그때 달라요. 또 2명의 대표적인 남자 신자, 여자 신자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부대중의 대표들을 드러내고, 부처님의 키는 80완척이었다. 1완척을 대충 50cm라고 보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40m예요. 수명과 키가 같이 갑니다, 지금. 그의 몸을, 이 레와타 부처님의 몸은 밤낮으로 1요자나의 거리를 퍼져나가 둥글게 비추었다. 부처님의 광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빛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때의 수명은 6만 년, 여기에 5분의 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처님은 인간, 천신, 브라만 등의 중생들을 구했다. 맞아요. 고타마 부처님 반열반에 드실 때도 이제 5분의 4만큼 살다가 가시는 것이 법의 성품이다. 왜 수명을 끝까지 다 누리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으셨냐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었죠. 윤회의 물에서 중생을 건져내어 열반의 물가에 올려놓았다. 5분의 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레와타 부처님은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보임으로써 불사의 법을 전했고, 연료가 다하여 꺼지는 불꽃처럼 반열반에 들었다. 종교적 경외심, 종교적 경외심의 내용은 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펴시던 그런 법이 모두 사라졌다. 실로 모든 법은 유의법이고, 실로 모든 유의법은 무아이고 부서지기 쉬울 뿐이다. 무상이다.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은 아니겠지만, 반열반이 가까워졌을 때 레와타 부처님이 이렇게 결의했다. 나의 유해는 한 덩어리로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기 이제 달라요. 앞에 수명이 9만 년, 10만 년이던 때에는 부처님의 유해, 사리가 부서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레와타 부처님은 줄었죠. 수명이 6만 년으로. 나의 유해는 한 덩어리로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떠난 뒤에도 모든 중생들이 그 공덕으로 천상의 경계와 열반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도시로부터 그리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나가 동산에서 반열반에 들었다. 레와타 부처님의 유해는 한 곳에 안치되지 않고 연부제에 우리 욕계 인간 중생들 사는 대륙 방방곡곡에 흩어지게 되어 많은 인간과 천신부라우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의 사리가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있으면서 그대로 탑으로 모시는 입장, 그 다음에 꽃다마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여러 알갱이로 나누셔가지고 세력들이 8군데인가가 나누어 가졌었죠. 근데 여기 수명이 이제 6만 년이니까 이것도 짧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온전히 다 퍼지기에는. 그래서 사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누어 가졌다. 여러 장소에서 부처님의 사리탑에 사람들이 공경을 표하고 그 공덕으로 좋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요 레와타 부처님은 끝나고 소비타 부처님 6번째. 레와타 부처님이 반열반한 뒤에 인간의 수명은 6만 세에서 줄어가지고 10세, 10살보다 더 줄진 않나 봐요. 늘 보면. 수명이 한번 쭉 줄어가지고 이렇게 10살이면은 이제 축생의 수명인데 대충 보면. 그러면은 이 지금 과거 부처님들에 대한 묘사로 추정을 해보면 키도 그만큼 주는 거죠. 줄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증가해서 1아승지에 이르고 다시 줄어서 9만 세 되었을 때 소비타 보살은 4승지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완전히 충족했다. 9만 세일 때에 놔두셨습니다. 소비타 부처님. 그리하여 모든 보살들이 그러했듯 소비타 보살 또한 도솔천에 재생하고 천신들의 요청받아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고 수담머 시에 수담머 왕의 아내인 수담마 왕비에게 회임되었다. 왕궁의 생활 새 궁전에서 복락을 누리시고 첫째 부인의 이름은 마닐라. 주석이 달려 있어요. 아. 3만 7천 명의 시녀들에게서 시중을 받으며 살았다. 아들을 낳으니 시하 4가지 징조 보고 소비타 보살은 강렬한 종교심을 느꼈다. 사문유관을 보시고 그리하여 출가하지 않고도 출가자의 삶을 살았다. 역시 궁중에서 출가하지 않고 궁중에서 출입식 수행을 실천하여 호흡을 보는 겁니다. 제4선까지 얻었다. 3개의 사선. 그리고 7일 동안 궁중에서 하기 어려운 수행까지 실천했다. 고행을 궁중에서 7일 동안 궁중에서 하기 어려운 수행까지 실천했다. 고행을 궁중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7일. 제가자도 부처될 수 있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얻을 외사카월의 보름날 소비타는 첫째 부인 마닐라가 바치는 부인이 바쳤어요. 우유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출가를 하리라 마음먹고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궁전을 날게 하자.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 그 중심부에 거대한 보리수를 심자. 내가 보리수에서 머물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시녀들이 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신의 뜻대로 궁전을 떠날 수 있게 하겠다. 약간 애매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는데 궁전을 공중에 띄우고 그런 공중에 궁전이 떠 있는 가운데 땅에다가 보리수를 심고 시녀들은 다 내보내는 거고 가고 싶으면 보살이 이렇게 결의하자마자 부왕인 수담머왕이 머무는 앞마당에서 궁전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여러분도 됩니다. 결의하면, 생각 일으키면 정도의 차이가 좀 나서 그렇지 궁전을 통째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궁전, 이번 생에 자신의 복에 따라서 그러면은 큰 힘으로 전쟁도 일으키는 거고, 커다란 토목 사업도 벌이는 거고 하니까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설령 미세하더라도 생각 일으키면 그러면은 그만큼 이게 너무 미세해서 내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인과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서도 선업을 지으면 미세하게라도 어디에 영향을 주니까 또 그 과보가 있는 거고 악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헛소리가 아니다. 보살이 이렇게 결의하니까 부왕 수담머왕이 머무는 앞마당에서 궁전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향기로운 꽃줄로 장식된 궁전을 밝게 빛나고 아름다운 묘사가 쭉 이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악기 연주 소리도 들리고 보살은 그렇게 궁전을 날게 한 뒤에 지상으로 내려와 궁전 가운데에 나아가서 보리수를 심었다. 나무는 높이가 88완처. 줄기는 곱고 넓고 둥글고 매우 아름다웠다. 여자 무의들은 궁전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다. 여러 가지 특징으로 영광스러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소비타 부처님은 앞에 부처님들처럼 따라온 이미 출가를 하고 함께 출가를 한 몇 천만 명이든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떠나서 보리수로 가셨다. 앞에 부처님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요 소비타 부처님은 이제 상당히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출가를 안 하고 안 한 입장에서 이제 우유죽 먹는 부분까지 나오고 그러고 출가를 해야겠다 그러고 또 멀리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그냥 공중에 올려버리고 그러고 땅에다가 보리수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보리수를 그냥 심으세요.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 소비타 부처님은 밤의 3시간대를 걸쳐서 3명을 성취했다. 마라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도 궁전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에서 부처 되셨습니다. 성불한 뒤 소비타 부처님은 49일을 보리수 근처에서 보냈다. 브라흐만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할까 살펴보시고 부처님은 어린 이복 형제 아사마 왕자하고
수네타 왕자를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 두 명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펴리라 결심을 하시고 곧바로 허공으로 날아가서, 허공이 뛰어났으니까 수담머 공원에 도착했다. 이 공원도 그러면은 공중에 있는 상황일 테고, 왕자들 불러와서 왕자들과 그들의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든 곳에서 온, 위로는 가장 높은 바와가에서부터 아래로는 가장 낮은 아비지옥에서 온 셀 수 없는 사람 천신 브라만에게 전법륜경을 설했다. 바와가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위에 무색계 천상이겠죠. 그 결과 헤아릴 수 없는 인간 천신 브라만이 사제를 깨달았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두 번째는, 이게 다 그러면은 살고 있던 궁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수다사나시 성문 근처에 있는 정교한 치타파탈리 나무 근처에서 물과 불로 이루어진 한 쌍의 기적을 보인 뒤에 산호나무 아래에 있는 쥐옥 돌판에 앉아서 아비달마를 가르쳤다. 그 가르침의 결과로 9천억의 천신과 브라만들이 사제를 깨닫고 해탈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이 아비달마를 앞선 부처님들, 그리고 곧다마 부처님도 그렇고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33천에서 설하시는데, 이미 지금 공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딱히 그런 얘기는 없이 아비달마 가르치셨습니다. 자야세나 왕자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수다사나시에 있는 어떤 기묘한 정원의 승원을 건설했을 때의 일이다. 기묘한 정원에 왕자는 그 승원을 정원과 함께 부처님이 있는 승단에 바쳤다. 소비타 부처님은 왕자의 위대한 보시를 칭찬하며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자야세나 왕자가 그러면은 기원정사 창건한 아나타 장자의 입장인 거겠죠. 요 소비타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이 끝나자 10만 꽃띠의 중생들 사제를 깨닫고 해탈을 얻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그 다음에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 욱가타 왕은 소비타 부처님의 승단을 위해서 수난다시에 있는 수단다라마 승원을 바치고 여기에 10억의 설레 비구 아라한들이 모이고 파티모카 갯본을 설하시고, 요게 첫 번째. 또 다시 한 무리의 유덕한 사람들이 또 메칼라시에 있는 가나라마라는 승원을 지어서 소비타 부처님의 승단에 바치고 또 여러 가지로 보시를 하고 9억의 설레 비구 아라한들이 모이고 부처님은 파티모카 갯본을 설하시고, 두 번째 모임이고요. 이게 부처님은 33천에서 아비달마를 설하며 천신 브라만들과 함께 안거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다음에 자자를 위해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네 가지 요소를 갖춘 8억의 아라한들이 모인 곳에서 파티모카 갯본을 설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임이다. 그러면 곧다마 보살을 어떻게 만났냐? 수자타라는 이름의 바라문으로 재생해 있었다. 이때도 바라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람마와띠시에 사는 바라문 종성이었다. 바라문이면 늘 부모가 출신이 좋고 바라문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학문에 능통하고, 그런 학문 가운데 언급이 됐던 게 관상학 같은 것도 있었어요. 부처님의 법을 들은 수자타는 삼보에 귀의했다. 곧다마 보살은 삼보에 귀의하고
우왕거의 3개월 동안 방대한 규모의 보시를 했다. 그때 부처님은 수자타 바라문에게 수기를 베풀었다. 이 사람은 미래의 곶다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 받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소비타 부처님의 고유한 점. 탄생지 수담머, 아버지 수담머, 어머니 수담마. 9,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고 왕위에 올라서 왕국을 통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곶다마 부처님처럼 왕자일 때 출가할 때도 있고, 궁전의 이름 3군데 있고, 궁녀가 몇 명이고, 아들은 아들의 이름이 있고, 시하. 여기 조금 앞에 내용이랑 설명이 4가지 징조를 보고, 여기 소비타 부처님 4가지 징조를 보셨죠? 보살은 자신의 궁전을 타고 출가했다. 7일간 하기 어려운 수행을 그 궁전에서 마쳤다. 이제 출가 생활을 했다는 거니까 집을 떠나진 않았는데 궁전을. 2명의 상수 제자는 아사마, 그 다음에 수네타, 시자는 아노마, 상수 여제자 나쿨라 수자타, 보리수는 나가나무. 2명의 대표 선남자 람마 수다타, 그 다음에 선여인은 나콜라, 그리고 미타. 소비타 부처님의 키는 58완척이었다. 수명은 9만 년인데 키는 확 줄었습니다. 키하고 꼭 그렇게 같이 가진 않네요. 떠오르는 태양처럼 광채나는 몸을 지니고 있었으니 자신이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그 빛이 퍼져나갔다. 소비타 부처님 시대의 수명은 9만 년, 5분의 4 기간 동안 중생을 구제했다. 종교적 경외심. 오직 비할 이 없는 부처님들하고만 동등한 소비타 부처님, 무상 정등각, 그리고 육신통의 힘을 얻은 아라한 제자들 모두 사라졌다. 실로 모든 유의법은 무아이며 부서지기 쉬울 뿐이다. 반열반에 들기 전에 소비타 부처님은 이렇게 결의했다. 나의 유해는 한 덩어리로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야 한다. 똑같이 9만 년인데도 흩어져야 된다 말씀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시하, 아들의 이름이랑 같네요. 동산에서 반열반에 들었다. 소비타 부처님의 결의에 따라서 유해는 한 덩어리로 안치되는 대신에 연부제 방방곡곡에 흩어졌다. 그럼으로써 많은 인간, 천신, 브라만들이 존경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궁전에 남아 계시면서 부처가 되신 소비타 부처님 또 살펴봤습니다. 앞에 보신 분은 이름을 레와타 부처님, 레와타 부처님, 다음에 소비타 부처님. 이어지는 분은 7번째는 아노마다시 부처님인데 다음에 보고요. 기록이 이렇게 좀 계략적인 거겠죠. 당연히 곶다마 부처님에 비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아직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곶다마 부처님의 그 살아계시던 시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법이 남아있는 시기까지를 포괄해서 뭐 무슨 뭐 시대다 그렇게 또 용어가 있던데,
법이 살아있는 시대. 고타마 부처님의 그 겁에 우리는 고타마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셨던 그 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기록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조금은 문화권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몇몇 특별한 분들 덕분에 그 가르침이 번역도 잘 되고 남아있어서 또 그거를 우리가 맛보고 또 그 가르침으로써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이제 결의를 하시는 부분 우리가 봤죠? 나의 유해가 한 덩어리로 있어서는 안 된다. 쪼개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나의 유해가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 유해에 공경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복을 누릴 수 있게끔 지금 뭐 이런 경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해에 당연히 해당하는 걸 테고, 그러면 공식은 간단한데 보시, 지계, 그리고 천상, 소원성취 내지는 결의를 하니까 궁전을 공중에 이제 띄워야겠다. 결의를 하니까 공중에 궁전이 뜨더라. 이게 이제 소원성취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뭔가 바라는 바를,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뭐 없어지든 아니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되냐? 유해에 공경하면 된다. 유해의 공경은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여태 우리가 계속 봤으니까 바라밀이다. 바라밀을 잘 뭐 성취하면 이제 부처를 이룬다. 그러고 보니까 수기를 받았죠. 수자따 바라문으로 있으면서 소비타 부처님에게도 수기를 받았죠. 고타마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새 또 머리에서 날아갔어요. 3개월 동안 내내 크게 보시를 올리고 이제 수자따 바라문으로 있던 고타마 보살이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반드시 부처된다. 그럼 수기를 받으면 반드시 부처된다라는 어떤 예언을 들으면, 그러면 도장 한번 또 찍으면 매 부처님마다 도장 계속 모으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안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처되냐? 그러면은 이제 논리상으로 부처가 되고 싶은데 부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냐? 뭐 십바라밀. 그래, 그럼 열심히 하자. 요게 그러면 보통 욕계 중생의 생각일 텐데, 부처가 반드시 된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과거 생에서는
잘 봤습니다. 연말인데 또 연휴죠, 연휴. 연휴인데 올 2023년 개묘년 연말 연휴에는 과거의 부처님들과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